1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이 감옥이 일반 이제 감옥이 아니고 이제 정말로 이제 좋지 않은 감옥이죠. 춥기도 하고 깊은 곳에 그래서 일반 주택에 감금된 게 아니라 진짜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사실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을 이제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을 정말로 열심으로 우리가 좀 사명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얀네와 얀분의 이야기 지난주에 들으셨죠? 예,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바로 왕의 옆에 있던 술사들 둘 이름이 얀네와 양분해였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는데 그 얀네와 얀분해 이 바로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던진 이 뱀이 지팡이 그 뱀이 이제 다른 뱀들을 잡아먹었죠. 그 위에도 피 재앙이나 또는 개구리 재앙 같은 경우는 그들도 웬만큼 따라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재앙부터 나머지 재앙들은 결코 따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술사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양은 비슷하지만 모양은 비슷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진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들이 예수 이름도 거론을 합니다. 또 믿음도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몸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그 속죄도 그냥 어떤 모양이지 진짜
이제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 육체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구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 우리를 속죄할 수 있는 속죄의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말하지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지나갔다. 영혼만 구원을 받고 육체는 뭐 부활이라는 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는 이제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좀 어렵습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 선지자들도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진짜 교회고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사도 외에 성경을 기록한 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말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경대로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신 그 신앙과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은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인가를 잘 알아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냐? 너는 나에게서 배우지 않았느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고 예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나에게 배운 것을 기억하고 항상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데 성령의 교훈을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4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성경을 보면서 시작. 하나님과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뭘 전파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요? 진리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여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진리의 말씀대로 생활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모양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요새 시대도 얼마나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파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갖고 이름만 갖고.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할까요? 그저 예수 이름 거들먹거리고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말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는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의 삶이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누구든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진짜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버릴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을 고치는 데 있어서 그게 있대요. 안 좋은 습관을 아무리 해도 고치지 못하는데 고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생기면 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진짜로 그 나라가 있다고 확신하고 믿는 사람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결혼 생활도 그 어떤 것도 다 포기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없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진짜 다른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뭐라고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잖아요. 진짜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과거의 삶에 대해서 매여 있고 부모님에 대한 불평, 삶에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모든 억울함들이 그렇게 많지만 결국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행해내잖아요. 할렐루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갖지 못합니다. 진짜 신앙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를 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믿는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확신이 생긴 자가 더러운 것에 대해서 때로는 실수하지만 그걸 정말로 싫어하고 벗어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 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어제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탈탈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셨으니까. 아멘. 오늘 정말로 앞이 깜깜이 막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그때에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자, 일어나, 걸어가자, 문을 열어, 앞으로 전진하자.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어떤 모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저의 신앙도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랐던 것은 실제적으로 신앙에 대한 내가 부딪혔을 때, 우리 주님을 진짜 만났고 내가 신앙에 부딪혔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오늘도 계신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삶이 바뀌고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이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디모데는 사실 자기 이제 스승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는 핍박이 많아서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뿐만 아니라 오늘 보세요. 이상한 철학들, 잘못된 신앙들, 막 그게 이제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정말로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내적으로도 잘못된 신앙들이 와서 막 무너뜨리려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이 디모데가 얼마나 좌절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닌가요?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사실 많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연약해져 있습니까? 거의 이제 막 질식될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오늘 디모데가 처한 상황처럼 그 자기가 의지했던 선배가 감옥에 잡히고 죽고, 교회는 외적으로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그런가 하면 내적으로는 이상한 신앙들이 있어가지고 예수의 부활이 없네, 예수는 몸으로 오지 않았네, 뭐 이런 것들이 막 퍼져들면서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어, 뭐 경건이 무슨 경건이야, 그냥 살면 돼,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서 잘못된 신앙이 파고 들어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따라서 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할 때예요.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신앙을 믿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신앙의 위기는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위기가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을 때도 엄청난 핍박과 신앙의 위기가 있었어요. 오늘 디모데는 우리보다 더 편한 곳에 살았습니다. 디모데의 신앙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경건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다고 우리가 신앙을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 갖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대체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수많은 위선과 잘못된 것들 속에서 다윗은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웠어요.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갔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을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찾으시기 바라고, 그 진리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싸움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항상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시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도 많고 잘못된 신앙을 선포하는 자들도 많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 이대로 가서 될까? 아버지 하나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말씀에 서 있어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하고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장차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신앙의 모범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보여줄 참된 신앙의 모범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